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나한테 정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 사람이 진짜 변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한테 정말 특별하고도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한 시험을 하나 준비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끔찍한 기근이었어요. 먹을 걸 구하려고 이집트로 향한 10명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그냥 배고픔을 피하려고 간 거였죠.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벌였던 과거랑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와,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굶주린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요. 바로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형들은 당연히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아주 차갑고 가혹하게 쏘아붙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오랫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형들의 마음속, 그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한 아주 깊은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요셉은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형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했는지, 예전에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버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일련의 시험을 계획한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험, 그건 바로 흔들어서 관찰하기였어요. 일종의 심리전이죠. 형들을 아주 극한의 혼란이랑 두려움 속으로 확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요셉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일단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죠. 그러고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심지어 곡식 자루에는 돈을 몰래 다시 넣어두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요,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리고 과연 그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바로 그거였죠. 결국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겠죠. 이게 바로 요셉이 준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혹독한 시험의 무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은잔을 몰래 숨겨서 그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과연 형들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살겠다고 또 다른 동생을 버릴 것인가? 바로 이 순간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앞장섰던 바로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 이게 바로 요셉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행동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를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위험이 있던 이집트의 총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바로 그 동생!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요, 진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자기들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뇨.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요셉의 다음 말이에요. 그는 형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와, 형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끔찍했던 배신 안에 숨겨져 있던 더 위대한 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순식간에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한 가족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 인간의 끔찍한 배신과 고통조차도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쓰일 수 있다는 바로 그 신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던져졌던 그 차가운 구덩이에서부터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신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거죠. 형들의 행동은 뭐였죠? 질투와 악의로 가득 찬 동생을 해치려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그건 뭐였죠?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걸 선으로 바꾸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시선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구원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억울함 속에도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용서라는 건 바로 그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